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가 계신 그 현장에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술된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다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제자 누가라는 말씀으로 양윤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성여의 응답을 받읍시다. 우리 또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의사 누가의 축복을 받읍시다. 오늘 제목이 제자 누가입니다. 소재는 결론은 복음입니다. 올 한 해 저희들이 일만 성여에 대한 말씀을 붙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70인 제자로서 하나님 세워지기 원하시죠. 70인 제자는 지역과 그리고 민족과 세계를 품은 제자를 세우는 것이 70인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향을 맞춰서 계속 나아가야 되겠고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게 저희들의 중요한 사명이 되겠죠. 이번 주간에 목사님께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가정과 교회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양은 다르지만 그 기관의 내용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두 기관, 가정과 교회는 모양은 다른 듯 하지만 실제 내용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션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희들의 가정, 우리의 회복해야 될 가정과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성경 안에서 찾는다면 가정의 가장 최소 단위, 가정은 부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얘기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만이 사람이 아니고 여자만이 사람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이 언약의 가정을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결혼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들의 어떤 기호나 또 우리들의 어떤 유익이 있냐, 우리들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세우신 거죠. 그래서 가정은, 이 언약의 가정은 부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언약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게 28절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을 우리가 문화명령이라고도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가정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 뭐냐면 뭐 같습니까? 가정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미션은 언약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게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은 언약의 가정이 세워져서 그곳에 언약의 후손들이 세워지는 것이 가정의 미션입니다. 언약의 후손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그래서 저희 기독교인들은 다산이 맞아요. 하나 낳아서 잘 키우자. 이거는 정말 세상적인 얘기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언약의 후손들을 우리 가정에 우리에게 주신 렘넌트들을 이 언약의 후손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해서 온 땅에 가득하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언약의 후손들이 온 땅으로 나아가서 뭘 해야 되죠? 다스리고 정복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무력이나 힘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짓밟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언약의 가정을 이뤄서 언약의 후손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그래서 온 땅에 언약의 후손들이 가득하게. 그런데 이게 또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래야 되죠. 언약의 교회가 계속해서 생명들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그들이 언약의 후손과 같이 잘 양육되고 준비되어서 온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사단이 알아요. 그래서 요즘 세상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요즘 세대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나 자신이 진리가 되어져서, 그러니까 내가 맞으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이기주의다. 극단적인 이기주의.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서 말하는 가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가정을 자꾸 결혼을 안 해요. 그리고 아이를 안 낳습니다. 왜죠? 내가 희생한다라는 거죠. 내가 가정을 만들고 아이를 낳으면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럼 내 인권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굉장히 좋은 말 같죠? 이게 사단의 굉장히 큰 그런 역사입니다. 아니 목사님, 바울과 누가는 결혼 안 하고 평생을 하나님 섬겼는데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 그 특별한 케이스를 보편화시켜서 결혼하기 싫은 마음을 거기 합리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은사를 받은 거 없어요. 우린 다 결혼해서 언약의 후손을 많이 낳으셔서 온 세상의 언약의 후손들이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도록 가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바른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계속해서 생육하고 부부가 만났으면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 대신 교회가 만났다면 언약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세워져서 그들이 온 땅으로 나가는 게 이게 정상적인 교회인 거예요.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새가족이 일어나지 않고 언약의 후손들이 파송되지 않는 것이 요즘 시대는 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이제 회복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장 속에서 우리의 가정이 그 속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이걸 회복해야 되는 단계예요.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회복의 주역으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시고 가정복음화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혼 안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 아이 안 낳고 한다는 분들 있으시면 정확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건 성경적이지 않고 그건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다. 얘기해 주시면 그게 전달되어지는 게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한 주간 받았는데요.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묵상하고 또 이 누가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말씀 받아야 될 부분들을 본다면요. 이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이 이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 출신이에요. 이 안디옥이 어디냐면 저희들이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 그 자리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수리아 안디옥이 있는데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근데 이 이방인인 누가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냐라는 것이 사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는 많은 신학자들은 대부분 누가는 바울 팀에 의해서 복음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누가를 가만히 보시면요,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바울이 전하는 사상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놀라울 정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완전히 아바타예요. 바울의 아바타. 그래서 이방인이던 누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완전 버림받은 자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이방인을 통해서 이방인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시거든요. 그러면 이 누가가 어떻게 복음을 받게 되냐면 두 번째는 이 선교사로서의 누가입니다. 누가가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누가와 바울의 만남이 언제쯤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주전 한 45년 정도로 얘기해요. 이제 오늘 제가 조금 조사를 했습니다. 주전 45년이 언제냐면 바울이 다소라는 자기 고향에서 바나바를 통해 가지고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청빙받은 때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소에서 안디옥 교회로 왔을 때 이때 누가가 바울 팀과 이렇게 만났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46년에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가요. 그리고 48년부터 49년까지 약 1년 동안 1차 선교 여행 이후에 바울이 선교 2차를 준비하는데 이때 복음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45년 내지 49년에 복음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약 한 1년 정도 후에 AD 50년에 2차 선교 여행을 가거든요. 근데 2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여기에 누가가 합류를 해요. 같이 갑니다. 이때부터 누가가 바울과 함께 선교지를 함께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을 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누가가 바울 팀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라고 말하는 부절은 본인이 없던 자리예요. 3자의 입장에서 본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라고 말하는 곳에는 이제 누가가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선교 여행에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우리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가 복음을 받고 선교를 준비한 후에 2차 선교 여행에 같이 합류를 했구나. 이때 같이 갑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나서 한 몇 개월 정도 후에 곧바로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데요. 53년부터 57년까지 이제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때도 누가가 같이 해요. 에베소 지역에 있을 때도 누가가 같이 해서 에베소 지역을 복음화하고 아덴 지역을 복음화하는데 같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63년부터 67년 사이에 이제 4차 선교 여행을 가요. 바울이. 이게 어디냐면 이제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도 누가는 같이 해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로 갈 때 우리가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광풍을 만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라는 말이 나와요. 그 배에도 같이 타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누가 이렇게 다 나와요. 그래서 이 로마 4차 선교 여행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67년 이 67년이 언제냐면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입니다. 이때가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인데 이때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디모데는 바울과 같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디모데는 다른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누가는 항상 바울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도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68년에 이 바울이 순교를 합니다. 근데 이 자리에 디모데와 누가가 함께해요. 그리고 나서 68년에 바울이 순교한 후에 68년부터 약 23년, 91년 동안 누가는 바울이 세운 교회를 계속해서 순회하면서 그 교회를 세워요. 바울이 복음을 심어놓고 말씀으로 양육해 세운 교회들을 계속해서 이끌어가면서 그 교회를 세웁니다. 무려 23년을. 그래서 바울을 처음 만나서 마지막 누가의 사역은 91년도에 1991년이 아닙니다. AD 91년도에 누가는 로마에서 교수형 당해요.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43년을 복음을 만나고 바울과 함께 선교지에서 계속 하게 됩니다. 이 바울의 누가는 이 동력자예요. 동력자 누가.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왜 바울 옆에 늘 누가가 붙어 있었냐면은 바울의 주치 의사였어요.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그 의술로 바울을 계속해서 섬겼습니다. 바울은 가지고 있던 지병이 있었어요. 우리가 뭐 간질이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질 그럽니다. 늘 안질이 있었기 때문에 늘 이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다가 바울의 선교가 너무 험해요. 맨날 매를 맞고 갇히고 뭐 맨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만신창이인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누가는 늘 그 옆에 있어야 돼요. 늘 찢어지고 터지고 그런 데를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이 굉장히 영적으로도 많은 공격도 받고 어려움도 받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삼층천을 본 사람이라 천국도 다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국과 몸은 땅을 딛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사역이 참 괴롭고 힘들고 공격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배반자라 말하고 또 예수 믿는 같은 동료들도 너 거짓 사도다 말 늘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외로운 그런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내가 떠나고 싶지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한 것이라 생각해서 내가 너희의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이곳에 남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라는 사람은 단순히 육신적으로만 주치의가 아니라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영적으로 큰 위안이 되고 늘 버팀목이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우리 중직자분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중직자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 앞서 이끌어가시는 목사님의 현장에 마음을 나누고 기댈 수 있고 그런 중직자.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가 참 이런 일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누가는 이 바울의 또 대필자예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는 더디오라는 사람이 대필을 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후서, 또 골로새서, 고린도전서는 이 누가가 직접 이걸 대신해서 씁니다. 그리고 누가가 쓴 두 권의 저서가 있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인데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저희들이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4복음서는 각각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다 받는 수신자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대상으로 했고 누가복음은 헬라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 말은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바울은 늘 이방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이방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 필요한가라는 데서 늘 고민했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누가가 이방인으로서 이 글을 씁니다. 그래서 이방인인데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를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누가는 이 숨은 지도자였어요. 숨은 조력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강단에서 받은 말씀처럼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숨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질 않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 1장부터 11장까지는 바울을 계속 주도적으로 세워요. 사도행전. 바울이 계속 이렇게 주목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아니죠. 베드로가 주목되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을 계속해서 주목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 전체가 예수님만을 주목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숨은 일꾼이고 숨은 지도자고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 앞에 선 그런 귀한 제자입니다. 제가 이제 이 누가에 대한 부분들을 또 좀 깊게 이게 보고 이렇게 정리하고 또 강단의 말씀 묵상하면서 야, 어떻게 이 사람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냥 이방인의 의사로서 어떻게 이런 일생을 걷고 이런 바울의 전도자의 동력자로 설 수 있을까? 참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생각되는 게 이런 거였어요. 누가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리고 나도 그리스도를 알고 이 사람도 그리스도를 아는데 뭐가 차이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제자. 누가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을까? 목사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의사로서 정말 편안한 생활, 안정적인 생활, 이걸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걸 다 내려놓고 어떻게 바울과 함께 이런 완전 선교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묵상하는데 사실 처음부터 답은 그대로였어요. 뭐냐? 결국엔 이 누가가 그리스도 만난 거죠. 결론은 뭐냐면요. 결론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누가복음은 물론 역사를 기록한 거지만 누가 자신의 간증과 같은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냐라고 할 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결국 이 누가가, 이방인 누가가 저런 하나님의 정말 위대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이 복음이 정말 누가에게 들어간 거죠.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밭에 보화를 발견한 자의 예를 들으셨어요. 보화를 발견한 자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그 밭을 사는 게 헌신이 아닙니까?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까? 누가가 모든 것을 버린 것이 그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보화를 발견했다면 어려운 게 아니죠. 보화를 발견했는데 왜 그게 어려워요? 진짜 보화를 발견했는데.
우리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20절의 말씀 보면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나오죠.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어요. 마치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 지식이다. 내가 지난날에 내가 자랑하고 있었던 것들, 내가 그렇게 귀하다고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났더니 그게 그렇게 가치 있게 안 되는 거죠. 왜냐?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이제 메시지 듣다 보면 우리 아이들 손에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분필이 아이들 손에 있습니다. 그럼 이거 분필 뺏는 거 어렵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를 막 힘으로 뺏으면 애는 울고 막 난리 나죠. 근데 이거 간단하게 뺏는 법은 이거보다 좋은 거 쥐어주면 이거 버린다라는 거예요. 누가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냐?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최고 지식 되신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바울이 최고 지식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의 기도가 달라졌어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저희 목사님이 강단에서 얘기하셨잖아요. 전두환 대통령이 이렇게 어디를 이렇게 순회를 이렇게 퍼레이드 하듯 가는데 어떤 분이 큰 깃발을 휘날리면서 중대장님 했더니 와보라 그래 그랬더니 뭐라 얘기하고 보냈대요. 뭐라고 하시됩니까? 잘 살라고 열심히 살아라 그러더니 다음날 개인 택시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죠? 독재자의 눈에도 발견되어지면 개인 택시가 나오는데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거기에 왜 생명을 안 거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보화를 못 발견하신 거 아닌가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되지 않나요? 주님께 발견되어지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발견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지기 원한대요. 그러고 났더니 바울이 이전에는 늘 자신의 동기와 계획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게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기도 중에 바뀌었어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그것을 향해 달려가노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걸 위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늘 땅바닥만, 무슨 강아지도 아니고 늘 땅바닥만 쳐다보고 살아요. 늘 육신의 거,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그게 다인 것처럼 다 해야 되지만 우리는 위를 쳐다봐야 되죠. 바울이 복음 만나고 나서 뭐라고 했죠? 땅바닥만 쳐다보고 늘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런 것만 생각하던 사람이 이제는 위에서부터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에 간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내가 받을 상. 일꾼은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이 모든 전쟁이 딱 끝나는 날 주의 일꾼들은 같은 승리자의 대열에 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 빠지실 때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또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힘들고 어려워서 자꾸 지치고 하실 때는 한번 읽어보시면 힘이 불끈불끈 납니다. 5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라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맞습니까? 우리 주님이 다 계산하고 계세요. 계산하십니다. 주님 다 계산하세요. 그리고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진짜 우리의 배경이 천국에 있다. 이게 바울이 누린 고백한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거 가만히 보면 누구 보이죠? 이 누가가 보여요. 누가가 보여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다라는 말이 그리고 누가의 사역을 보면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 누가가 진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의사 누가와 같이, 제자 누가와 같이, 또 우리 렘넌트들,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정말 인생의 작품이 돼야 되겠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게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그러면 누가가 복음을 만났냐라고 할 때 오늘 1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전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누가는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 직접 나타나서 사도들처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누가 이 복음의 눈을 열게 하셨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목격자들과 말씀의 일꾼들을 통해서 그가 복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들이 말씀의 일꾼을 통해서 이 복음의 눈을 열게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유일한 위탁물이 있어요. 맡겨놓으신 거. 우리 교회에 주신 유일한 위탁물이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자가 살아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말씀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가 어떻게 이방인에서 회심을 하고 한 생을 완전 복음에 쏟을 만큼 어떻게 이런 인생이 될 수 있었냐?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게 되냐? 말씀의 일꾼들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심어준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면 이런 거죠. 난 너희가 말씀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길 원한다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구역과 시스템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결국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 말씀이 들어가야 세워져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대예배 때 전체를 두고 말씀을 다 양육할 수가 없어요. 이걸 그래서 점조직으로 만드는 거예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뭐 이런저런 모양으로 해가지고 다 구역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핵심은 뭐냐? 말씀의 일꾼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의 눈이 열리는 게 가장 축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이거 해야죠. 여기에 생을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이 목회자의 최고의 사명이 뭘까요? 목회자는 뭐 신방도 해야 되고 위로도 하고 모두 하고 다 해야 돼요. 그렇지만 목회자의 제1사명은 말씀 전파예요. 말씀 전파입니다. 그런데 이거 외에 다른 거에 힘쓰고 있으면 그건 이미 이탈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목회자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바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유일한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어야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말씀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일꾼으로서 우리의 자세는 무엇이냐면요, 오늘 4절에 보면 3절 4절 읽어보면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고위 이제 공직자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설명한 게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데오빌로에게 복음의 성장을 위해서 쓴 글이잖아요.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글을 씁니다.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왜 이 누가복음을 쓰셨냐면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히 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한 사람의 제자가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가가 성령의 은혜로 단판에 이게 아니죠.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렇게 됐더니 어떻게 됐죠?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던 게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죠. 누가가 이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시편 126편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기 참 깊은 내용이 있어요. 왜 울면서 씨를 뿌립니까? 아니, 씨를 뿌리면 씨를 뿌린데 왜 울면서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가장 쉬운 것이 뭐냐면요. 가장 쉬운 것은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는 게 제일 쉬워요. 나 안 해. 그러면 끝나요. 뭐 안 한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안 한다는데 그거를. 그죠? 그런데 이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하려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게 꽃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꽃길을 깔아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누군가 한 제자를 세운다는 것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너희가 스스로 속이지 말지어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올해 이제 6월이 됐죠. 얼마나 심고 계십니까? 각 부서에, 가정에, 나의 양육 대상자에게 얼마나 심고 계시죠? 그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우리가 데오빌로는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누가가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또 기록하는 것은 데오빌로 각하여 당신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사역의 문이 열리시고 이 울면서 씨를 뿌리는 말씀의 일꾼의 사역을 계속 진행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 나누면요. 결론은 복음입니다. 어떻게 의사 누가가 제자가 세워졌냐, 제자로 되어졌냐? 결국은 복음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늘 이렇게 기똥차다 그러죠. 이 사이다 소리가 나요. 그렇지. 아, 그래, 맞아. 이게 나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방법론적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방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유일한 위탁물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모든 걸 하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말씀의 일꾼이란 말이에요. 이런 모양으로 모이고 저런 모양으로 모이지만 결국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의 꼴을 먹이고 말씀으로 눈이 열리게 해서 이 사람이 제자 누가와 같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아바타입니다. 바울의 아바타. 68년에 바울이 순교하고 나서도 23년을 이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제자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한 번 들어가니까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누가를 통해서 우리도 복음을 받고 있고. 그래서 말씀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당신이 알고 있는 복음을 더 확실하게 내가 심기 위해서 이 글을 썼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우리가 우리 현장에 말씀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또 말씀으로 우리 현장들을 꼭 살려내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또 행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누가와 같은 응답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누가와 같은 응답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누가와 같이 정말 최고 지식을 발견해서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지기 원하고, 내가 그분의 손에 붙들린 것을 따라가고 위에서부터 부름의 상을 향해 천국의 시민권을 누리는 그런 제자들이 불일듯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정말 교회의 참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회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503